3월 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데요. 11시에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이제 오셔서 참석하실 때 꼭
이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체온 측정, 출입 명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씩 건너서 앉아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체 접촉도 금지입니다. 여러분 목례로 대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일상이 빨리 돌아오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해오던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추구해야 할 새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25절에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의 별명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신데요.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고 참말은 노력해야 된다. 이거 괜찮죠? 정말 괜찮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추구하게 만들며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우리 마음을 자꾸 부추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제자인 우리들은 참된 것을 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에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하여 서로 거짓이 없고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화가 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상태, 이 화난 상태가 오래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속 오래가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 불신과 원망 같은 악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분노는 불과 같아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싸우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폭력이나 때로는 뭐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도 종종 있죠. 그럼 물이 펄펄 끓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 감정이 물처럼 펄펄 끓어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은 주의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낼 수는 있어도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 분노를 오래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글을 쓰던 당시 신분제도죠. 특히 교회 안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당시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고용주가 그 고용인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냥 왕왕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는 주인들의 것들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권면했고, 또 빌레몬에게는 성경의 이제 편지의 내용은 그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을 도와줍시다.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수고로운 일을 해야 한다. 수고로운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누군가를 착취하고 또 훔치고 빼앗는 것. 오늘은 이거 그냥 무조건 그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들도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나 자기가 이제 고용한 사람들의 이런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시간도 또 심지어 몸까지 마음대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도둑질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됐던 노예가 됐던 아니면 고용인이 됐던 고용주가 됐던 서로 도둑질하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더러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한 말, 또 음담패설, 또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인데 근거 없는 비방 있잖아요. 근거 없는 비방.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그냥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말들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뜻. 교회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구 맨날 흉봐요. 근데 그게 정확한 내용도 아니야. 그냥 흉봐. 그리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방을 보고 막 그냥 음담패설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그 가치관들 있죠. 남자는, 여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것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이런 걸로 옳지 못한 선입견, 편견, 이런 걸로 계속 그런 말이 모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전 정말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정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게 권면했어요. 그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신의 언어 생활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건은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입니다. 바둑에 복기라는 게 있어요. 복기. 복기가 뭐죠? 처음부터 다 둔 것을 하나씩 다시 두면서 이 바둑의 그 모든 그 대국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하루의 삶을 복기하셔야 돼요. 특히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일수록요, 다른 사람한테는 뒤끝이 없고 자기한테는 되게 뒤끝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는 뒤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뒤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복기하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참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격지심을 갖거나 자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지발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오늘 아까 그 옛 어르신들의 그 말 중에 뭐 거짓말은 노력 없이 나오고 참된 말은 노력해야 나온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에 이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 했다고 여러분 그런 안 좋은 거부터라도 멀리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랜 동안의 관습과 습관이 몸에 젖어 있더라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속하는 거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내 삶이 돼요. 그리고 가치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의 가치관과 삶이 나의 그 삶의 모습이 덕을 세우는 걸 위해서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나는 누구한테 그러려고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닌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그게 상처 주는 말이 된 거예요. 덕 세우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그건 좀 조심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영어에 Be More Seamless라는 게 있어요. 있는 것은 더 많지만 보여지는 것은 적게. 그러니까 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딱 있는 사실 그대로 담백하게 얘기할 줄 아는 그리고 상대방의 이게 이렇게 덕을 세울 줄 말하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멘토와 꼰대의 차이는 뭐냐면 멘토는 상대방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게 멘토고요. 꼰대는 내 생각이 맞아. 내 말대로 해. 이게 꼰대랍니다.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뭐 나이 많은 멘토가 있고 젊은 꼰대가 있고 또 반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나 성도들은 하여튼 덕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31절에 또 보면 그 밖에 버릴 게 굉장히 많아요.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 악독은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원한과 적대감이고요. 격정은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다혈질. 자, 분노는 오랜 세월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 아까 그 사도 바울이 미움을, 그 화를
오래 가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됐죠? 오늘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 오래된 분노.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또 소라는 누군가를 향한 왜곡된 불평과 불만, 왜곡된 것. 누군가를 향한 왜곡된. 이건 소란스러운 소리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짜 뉴스 있잖아요. 가짜 뉴스 이거는 그냥 이게 소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욕설은 이간질하고 중상모략. 이 모든 것을 악을 짓고자 하는 의지, 곧 악의다. 그래서 이건 다 버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린 후에 32절에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라. 이 말은 아픔을 서로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들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는 거짓을 전하지 않고 안 좋은 감정을 오래 품지 않고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미움에 잡혀 서로 흉보며 이간질하고 음욕과 잘못된 가치를 말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줘야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주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예수답게 교회답게 답게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이런 참 이 은혜로운 생각은 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악의와 나쁜 것들 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악의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덕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용서를 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에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짓을 전하는 입술과 분함을 오래간 품는 마음, 욕심, 미움과 삐뚤어진 시선에 잡힌 말과 행동을 버리겠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주는 주님 닮아가는 이 자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